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정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또 거룩한 주일 또 교회 나와서 우리 예배드린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곳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참 좋은 곳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부임했으니 부임 설교를 한번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주일 설교를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약간 좀 긴장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성도님들과 어떤 본문의 말씀으로 좀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매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계시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좀 나눌까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제 성탄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정하고 또 묵상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가 여러 개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간단합니다. 풍랑이 부는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아마 한 번 정도는 본문의 내용을 그린 그림을 보신 성도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면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보신 적이 없으면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파도치는 물속에 반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죠. 그리고 내미는 손을 예수님께서 굳게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 장면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록 잠깐이었지만 베드로가 어디를 걸어요? 네, 무리를 걷습니다.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역사상 예수님 이외에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 딱 한 사람, 베드로 한 명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드로를 생각할 때 어때요? 한없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화가 많고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가 아주 잠깐이지만 무리를 걸었다는 그 점을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의 시점은 본문 앞 내용을 보면은 넓은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랑 그리고 떡 5개로 5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어 주셨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하지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또 12바구니나 남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넉넉하고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시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요한복음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딱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가 인생의 최대의 위급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두 개의 사건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병이어 사건처럼 영적으로 풍성한 말씀과 또 먹을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인도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또 때로는 우리를 거칠고 보장 없는 길에 서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할 것 하나 없고 붙잡을 것 하나 없는 길에 서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시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봐요? 나의 연약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세요? 그 믿음을 성장하게도 하시는 거죠. 오늘 풍랑이 세차게 부는 갈릴리 바다에 있던 이 제자들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거센 바람과 파도 속에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일어서며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 당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육지에서 소리가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평온한 상황과는 달리 제자들에게는 지금 위급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육지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바다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파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노를 열심히 저으면 그 바다를 한두 시간이면 건너갈 텐데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오랜 시간 바다에서 이 제자들이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겹겹의 고난입니다. 풍랑의 고난, 어둠의 고난,
게다가 오랜 시간 바다 위에 있으니 몸도 마음도 피곤한 상태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의 고난들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겹겹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갈수록 더욱더 이 고통이 심해져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최악의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24절에 보면은 물결로 말미암는 고난에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사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아픔 정도가 아니래요.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아픈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마치 산모가 아이를 해산할 때 겪는 진통과도 같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고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때리고 자극하고 있는 고난인 거죠. 견디지 못할 정도로 멈추지 않는 고통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비 오는 날 길을 가다 보면은 그냥 소나기 정도가 아닌 태풍급의 폭우를 경험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은 그 튼튼한 우산도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아마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면 어때요? 와이퍼로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럴 때면 앞차의 비상등도 보이지 않고 물이 점점 도로에 차면 잠시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죠. 그래도 이런 폭우는 잠깐이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버티면 지나가죠. 그런데 지금 갈릴리 바다에 일어난 풍랑은 이 제자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풍랑이에요. 계속해서 고난이 들어오는, 파도처럼 들어오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낑낑대면서 노를 젓고 졌는데도 이 피할 고난을 맞이하고 또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지금 당장 제자들은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난 저녁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온 백성을 먹을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기적의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경험했고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능력의 주님을 이 제자들은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26절 말씀을 보면 밤 사경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고 합니다. 유령이라고 무서운 것을 보면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을 생각도 정신도 없는 상태인 거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제자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바람과 이 파도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큰 풍랑이라는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가장 커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당면한 이 큰 문제가 예수님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거죠. 자신들의 문제가 그 크신 예수님을 가려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면 그저 그 문제가 가장 크게 보이죠. 그 문제 때문에 잠도 못 자겠고 온 마음과 온 정신이 그 일로 꽉 들어차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인생의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데 찾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왜 그런가요? 내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급한 대로 해결해 줄 것 같은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기도 하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 문제, 내가 당한 억울한 일들을 나누는 것이, 내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제 학창시절 친구 중에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 되었는데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친구 집사님이에요. 근데 가끔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줄 때가 있어요. 직장일로 가끔씩 힘들 때면은 제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직장 상사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나를 괴롭히는 것 같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억울하다 등 이런 하소연들을 저한테 쏟아냅니다.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친구의 마음이 직장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많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누구누구야 참 힘들겠다. 내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너가 나한테 하소연을 하듯이 하나님한테 한번 말을 해봐. 하나님, 나 이런 일로 답답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일로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 지금 너의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니까 하나님이 커 보일 때까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소연해봐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일이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내가 직면한 문제가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어서 지쳐서 낙심되어 넘어지신 분이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고통받는 자녀들을 향해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문제를 뚫고 지금 나에게 오고 계신 거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장면을 우리 성도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5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여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인생의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 때문에 염려 속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둠의 바다는 물러가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만 여기 계시면,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런 가사가 있죠. 악한 제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어떻다고요? 평안해. 아무리 인생의 파도가 넘치고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친 물살과 풍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거친 물 위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풍랑 위에 계신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이 당한 가장 큰 문제 위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포함된 이 마태복음의 거대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된 임마누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죠. 그 고통의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인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시간이 한밤중이라도, 그 장소가 풍랑이 치는 곳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하고 힘겨워하는 순간을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센 풍랑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25절 말씀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커먼 바다를 밟아 오십니다. 마치 물을 땅바닥처럼 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실 때 그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단단한 바닥이 된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이상 큰 파도와 바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욥기 9장 8절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핸드아웃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하나님이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결을 밟으신 것 같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 모든 문제보다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는 거죠. 한밤중에 거친 물결을 뚫고 그 물 위를 땅처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직면한 문제보다 훨씬 크다. 너는 지금까지 거친 물결과 강한 바람이 제일 큰 문제처럼 보였다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큰 문제를 밟고 오시는 나를 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능력의 주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시며 모든 문제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그 능력의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고정되기를 바라요. 언제부터요? 오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온 바로 이 순간부터요. 이 시간부터, 이 순간부터 나의 모든 문제 위에 계시며 내 모든 문제를 밟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이 마가복음이랑 요한복음에는 여기까지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그 이후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향해 물 위로 오라고 요청했을 때 아주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오라 그 29절까지인가요? 29절인가요?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안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었고 오라 하실 때 그 물 위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두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 직면한 문제가, 그렇게 급했고 그렇게 위험했던 그 문제가 작아진 것이죠. 너무나도 작게 보였습니다. 여전히 바다 위에는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이 베드로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물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을 좋아해가지고 매주 한 번씩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할 정도로 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저같이 수영을 좋아하는 저도 이런 바다라면 참 무서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풍랑도 치고 있고 게다가 한밤중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깊은 물속에 뛰어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도 직업상 어부여서 헤엄을 잘 칠 것 같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베드로 입장에서도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어부여서 바다 상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뛰어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마음 상태는 어때요? 이전과는 전혀 달라요. 주님이 여기에 임마누엘로 계신다는 그 믿음이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간청하는 거죠. 예,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내가 물 위로 걷겠습니다. 그 믿음, 베드로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순간적인 감정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베드로는 지금 풍랑이 치고 있는 바다를 땅처럼 걸어오신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그 시커먼 물속으로 뛰어들라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배에서 떠나서 파도와 바람이 일고 있는 그 물로, 그 바다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안전하게 생각했던 배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한 배 밖으로 나와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바다를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진정으로 경험하길 원한다면 내가 안전하게 여겼던 그 배 밖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 밖은요,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곳일 수도 있고요. 상황적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아직 위험해 보이고 안전하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 오라 하시니 내가 걸음을 떼서 주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걷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아주 상당한 큰 도시에 살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직 임신하지 못한 아내 사라가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조상 때로부터 대대로 살아온 땅을 너는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안정된 생활과 평안한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그게 식었을까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주님 잠깐만요, 주님 이건 좀 아니죠, 지금 내가 다른 건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 다 했는데 제가 이곳을 떠나는 건 정말 못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면 이후에 성경의 사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만 믿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한 민족을 세우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합니다.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로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고 믿게 되었고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지만 이 좁은 길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 길은 물리적으로도 또 경험적으로도 누가 봐도 무리가 되어 볼 수 있는 길일 수도 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면 안 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예 주님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무리가 되어 보이지만 주님 제가 걷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내가 섬기지 않았던 섬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언젠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 선교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왔던 수요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오라 하시며 순종하며 기꺼이 그 섬김의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선교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은사가 없어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저는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꺼이 그 섬김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지만 기꺼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여겼던 배를 뛰어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센 풍랑 위에 걷게 하시고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승리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31절 말씀에 즉시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무리를 잘 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더니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에 집중해서 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그 베드로의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말 그렇게 심하게 질책하신 걸까요?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리를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는 두려워했고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다면 더 걸을 수 있었을 텐데 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구나. 너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구나. 그렇지만 괜찮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신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저는 아버지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2,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주위에 친구들이 이제 하나 둘씩 자전거 타는 모습에 저도 이제 그 모습이 부러워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 마음을 딱 아시고는 이 자전거를 사오셔서 회사에 딱 휴가를 내시고 학교 운동장에 가서 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자전거 이게 딱 뒤를 이렇게 안장을 잡아주시죠. 제가 앞에서 발을 구르면 웬만큼 이제 균형이 잡힐 때까지 이제 아버지가 뒤에서 안장을 잡아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심을 잡는 것 같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한 번씩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저 몰래 살짝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계속 잡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발을 굴르다가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딱 아버지가 안 계신 건 아닌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해져가지고 막 핸들을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다고 제 자전거를 가르쳐준 아버지가 제게 딱 와가지고는 야 요한아, 너는 이렇게 자전거를 참 못하는구나.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자전거를 못하니? 됐다. 나도 힘들다. 이제 집에나 가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다시 자전거를 이렇게 세우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괜찮아.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다 넘어진다. 다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타보자. 아빠가 또다시 잡아줄게. 그렇게 이제 뒤에서 아버지는 넘어질 것 같으면 또 잡아주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시면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자전거 타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잘 걷다가도 잘 살다가도 고난과 시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죠. 여러 번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거친 물 위를 걷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시 나를 믿고 나에게로 오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 위에 발을 내딛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손 내미는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정말 다른 사람이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해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친 풍랑 위에 임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붙들고 물 위를 걷는 인생인 거죠. 그 길을 걷다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손잡고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때로는 위험해 보이는 길이기도 하고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다른 길보다 수고로운 길이고 견디기 쉽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라고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주님 손 꼭 붙들고 다시 일어나셔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거센 풍랑 위를
걷게 하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면은 유명한 아주 오래된 명언이 하나가 있죠. 아마 성도님들도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인이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벗고 주님께 맡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길을 선택하면 분명히 고생길인데 하면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도 걱정하며 주저하고 있으시다면 이제는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믿고 걸어가시고, 그러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면 주님께 손 내미시길 바라요. 거친 물결이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임하시고 인생의 거친 풍랑에서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오라 하실 때 담대하게 물 위로 발을 내딛어 주님께 걸어가며, 또 주님 가라 하실 때 앞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